저는 이 글에서 우리 신약 성서의 문서군을 따라서 우리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 바울 쓰신 이 세 문서군에 나타난 여성 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그런 신약 성서가 말하는 견해를 뒷부분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의 견해와 그리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우리 성서 기자들의 견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보고 복음서 기자들의 여성들에 대한 독특한 관심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견해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우리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여성 사역에 대한 그런 견해는 상당히 우리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우리 13페이지 우리 1번 긍정적인 면, 우리 1번의 1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여성 안수에 대해 예수의 긍정적인 태도는 먼저 그의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보인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의 말씀 속에 여인들을 예로 사용하였으며 그가 사용하는 여인들의 상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을 나란히 예로 드셨으며 그의 청중의 여자를 포함시켰었다. 그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납비적인 태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그리고 마리아를 율법을 배우는 하나의 학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여자들은 율법을 공식 석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마리아에게 율법을 가르친 그런 납비적인 태도로 그의 발 아래 이 여인을 앉혀주시다고 한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신분과 대우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당시 우리 유대 사회가 얼마나 여자들을 천시하고 차별 대우를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당시 우리 여자들에 대한 유대 사회의 그런 견해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치한 신분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권리와 의무와 기능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정식 하나의 율법을 전수받는 그런 학생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고 여자의 일에만 충실하는 그런 마르다를 오히려 나무라신 그 사실은 오늘 우리 여성들도 가정에만 있어서 주부로서 가정의 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이때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남자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4페이지 우리 밑에 패러그래프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그 나라의 선포 앞에서 남녀의 신분 차별을 없이 하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지위에 놓았던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여자들의 종교적인 권리 내지 의무들도 남자들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돌려놓지 않았겠는가. 그가 여자들의 신분만 변화시켜 놓고 그들의 기능은 여전히 옛 상태 그대로 두었겠는가. 성의 차별 없이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성의 차별 없이 천국의 일꾼들로 부르시지 않았겠는가.
그가 여성들을 종교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차별 없이 대하셨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하에 제가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차별 없이 대하신 그런 예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여자들을 제자의 반열에 넣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반열에는 여성을 넣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갈릴리에서 온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 여성들도 얼마든지 남자와 똑같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세리를 12사도의 권에 넣었다고 하는 것, 당시의 세리는 우리 여성들 못지않게 우리 천대와 우리 학대를 받던 우리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리 중에 하나인 마태를 12제자에 넣었다는 이 사실은 얼마든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이 시대는 여성들도 똑같이 사도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에는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약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70문도 속에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의 전통적인 그런 여성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음서 기자들의 견해를 보면 역시 이 복음서 기자들도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여인 긍정 기사를 많이 소개하며 특히 부활의 증인들로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물려받은 예수 전승들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여성 긍정의 기사들을 많이 싣고 있는 이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음을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우리 각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를 제가 거기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분은 그의 자료인 마가에 없는 여자들의 기사를 18개나 더 첨가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족보에 5명의 여인 이름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 요한과 야고보 대신에 마가와 달리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들의 자리를 요구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마태가 여성 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누가는 특별히 우리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자입니다. 누가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 그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 관심을 가졌다. 그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여 소개하고 있고, 누가의 특수자료로부터 23개나 되는 여인 기사들을 첨가하고 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남자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반드시 여자에 대한 기사가 그 옆에 있어서 우리 남녀가 동등하게 짝을 맞추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한 경우도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오직 9개 여인 기사만을 싣고 있지만 이 기사들 모두가 아주 길고 중요하며 여인에 대해 매우 동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제일 첫 증인이 된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우리 18페이지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 마가는 특히 그의 저술 목적, 여성 교육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여성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로 기사, 결격적 여인 기사, 야이로의 딸 기사, 우리 이름 있지만은 특히 마가복음에는 빈 묻은 이야기,
이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특별히 우리 이 마가가 여성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잘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마가는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명령을 끝내 수행하지 못하고 마는 우리 그런 구절로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활로가 쳐 있어서 그 본문이 의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8절까지만 우리 볼 때에 여자들이 두려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측면에서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긍정적인 면과 우리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아주 약하고 거의 긍정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남녀 구분 없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남자 못지않게 여자들도 개종했다는 사실, 바울이 여자들에게 특별히 설교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런 사실, 우리 여성 교육에 우리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 예언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보도. 그러나 우리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그 집사라고 하지요. 그 일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여성이 한 번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시 우리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울 수신에서 우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바울은 긍정적인 면이 아주 강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혼 문제를 언급할 때에 남자만 말하지 않고 여자도 같이 함께 동등하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 브리스길라를 자신의 동력자로 부른 사실. 우리에게 동력자라는 말은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니아를 사도로 간주했다는 사실. 우리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여김을 받고 우리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탁월한 자라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탁월하다 그들이 사도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자기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 대배라고 할 때에 그 일꾼이란 디아코노스란 이 말이 집사를 가리키기보다는 복음의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바울이 자신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두기고에게 디모데에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사용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 여자인 베베에게다가 사용했다는 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성 안수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6절에 마리아를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라고 부른 사실, 이 수고란 말은 역시 선교 사역과 관련된 노력을 뜻하는 전문 용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여자들이 공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 모두 우리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집사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여자들도 할 때 그 여자란 말은 어떤 남집사의 아내가 아니고 여집사라고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 아까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러 우리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성들은 조용하라고 하는 우리 그런 구절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자는 남녀 아래 있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는 이런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 여자는 가르치는 일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우리 바울은 부활 정인연단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어떤 일에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 바울은 부활 정인연단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 안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하고 보여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4장, 우리 여기는 종합적으로 신약 선서가 보여주는 견해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원칙과 예외로서의 긍정과 부정. 저는 이거를 쓰면서 우리 신약 선서에 나타난 여성 안수의 견해는 원칙은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몇몇 개의 그런 부정적인 구절들,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예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칙으로서의 긍정,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초대교회 바울의 하나님 나라 종말론에서 볼 때에 교역자가 됨에 있어 남녀 동등은 원칙이다. 예수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선포의 주제로 삼았고 이 주제 하에서 선포도 하며 이적을 행하셨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예수의 종말론은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 더 발전되고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서에 나타난 여성관도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의 비타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비타에서 신약의 여성관을 볼 때 여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 즉 창조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면은 모든 경우에 나타나지만은 부정적인 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부정적인 예는 오직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신들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보다 원칙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초기 문서와 후기 문서 사이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라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게 초기에 쓰여진 그런, 그리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후기에 쓰여진 것인데, 이 후기 쪽에, 이 후기 문서에 특별히 이 여성 안수에 대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것이 우리 성서가 말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외로서의 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원칙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예수 복음서 기자 초대교회 바울의 일반적인 사상 흐름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것이었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에 비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것이 원칙이라 한다면 바울 서신의 경우 왜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만 나타나는 것이냐? 부정적인 견해는 각자의 상황의 빛하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 선포가 급선무이고, 이 급선무를 위해서 여자를 12제단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거식전도를 해야 했던 시대에 여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남동여비의 유대사회에서 여자를 12사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지런한 복음 전파의 장애로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또 그가 12제자단을 형성한 것은 구약의 12족장들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초대교회 팔레스타인 그리스도 교회가 7사람을 특히 일꾼으로 택할 때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 교단의 유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제의 사회였고 초대교회는 이를 의식했을 수 있다. 우리 바울의 경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예루살렘 총회 직후에 썼고 거기서 그는 우상의 제물 훈령을 전달했으며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우상 예배와 구별되기를 원했고 그런 목적에서 여자들만 예배에 수건을 쓰도록 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시 남녀 모든 무리에 수건을 썼고 이방인들은 쓰지 않았음에 비해 바울은 여자들만 수건을 쓰게 하므로 유대교의 예배와 그리고 이교도의 예배와 구분시키려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가운데서 그의 소위 남성 우위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우리 마가는 특별히 그의 신학적인 목적 때문에 여자들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글은 영지주의 이단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록되었고 특별히 여자들이 특히 이 사상에 유혹되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 선수의 견해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의 본래적인 권리는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 사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를 역반응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끔 여성의 교육 참여가 일시적으로 억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여성 안수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더 나아가 오늘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이 제도를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아무리 여성 안수가 그리스도교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이를 허락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억제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일인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 말 곧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인해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려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여성안수 문제는 우리 한국이라는 상황이 이 제도를 허락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에 이바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지금 교수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얼마든지 활동하는 이런 한국에 우리가 여성들이 우리 안수에 받는 것은 우리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